오늘 시편 38편의 말씀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러하시듯 자신의 죄를 아뢰고 죄를 슬퍼하는 자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러한 한 줄의 요약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다윗의 7편의 참회시 중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참회시라는 다윗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이 사죄의 확신을 노래한 시를 향해 이 참회시라고 하죠. 이 참회시의 주요 목적은요, 아마도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방법과 또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참으로 유익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이 죄에 대해 이 압도당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게다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이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치장하고 거짓을 거짓으로 덮어서 이 죄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연약한 본성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요, 부모로부터 한 아이가 꾸지람을 듣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그 꾸지람을 피하기 위해 도망다니거나 결국 거짓을 말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죠. 결국 아이가 거짓이라는 이야기가 들켜지고 또한 부모와의 그 관계가 어떨까요? 아마 무너지고 또 혼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인정하고 피하지 않고 부모의 품속으로 계속 다가오는 아이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용서하고 아이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부부에도요, 한 번씩 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혼이 나면요, 한 번씩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하는데 보배야 왜 거짓말을 했어? 라고 얘기하면은 아빠가 무서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요, 내가 보배한테 어떤 삶을 보여주고 있지?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이 나는 가운데서도 이 보배가 아빠하고 달려오면서 막 엉엉 울면서 다가올 때 그 마음은 어떨까요? 이성은 이 아이를 혼내야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이 아이를 더 사랑하고 사랑스럽고 더 품에 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은 동일할 것입니다. 아이가 비록 혼이 나고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다가올 때 우리 부모들은 그 아이를 감싸 안으며 사랑으로 대하죠. 마찬가지로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겪는 고통의 병이 자신의 죄 때문인 것을 깨달은 후에 죄를 아뢰고 탄식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달려와 안기듯 그를 품에 안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아프고 힘들 때 자녀들은 부모의 품에 안기어 자신이 당한 아픔과 상처를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아이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싸매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어줍니다. 또한 웃어줍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또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의지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중병에 걸려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죠. 아무도 그를 찾아와 주지 않고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아 앉아 있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홀로 남겨진 것도 외롭고 슬픈데 엎치고 덮친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는 다윗의 대적과 원수들이 일어나서 다윗을 더욱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욥의 고난을 통해 욥이 고난당하며 고통당할 때 그와 가까운 이웃이 그의 아내가 그에 대하여 어떻게 대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가까운 친구마저 그를 향해 죄를 회개하라고 그를 닥달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 홀로 남겨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바로 홀로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졌을 때에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정죄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은 엄밀히 말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그 홀로 남겨짐 속에 하나님을 더 찾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다윗의 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며 교훈하는 것은 나 자신의 세상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홀로 남겨진 속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 가운데 놓여 있고 고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고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를 아뢰이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아뢰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호소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책망하지 마소서와 두 번째는 징계하지 마소서입니다. 이는 곧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죠. 그 죄가 무엇인지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결국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그는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4절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정리하면 이 단어들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찌름, 주의 손에 누르심, 상처, 악취, 피곤, 불안, 신음, 탄식, 통증, 구부러짐, 심장이 뛰고 기력의 쇠함과 보이지 않는 눈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다윗이 고통이 얼마나 크고 아픈지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 아픔들을 이야기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직면한 고통 앞에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자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하고 큰 일인가를 다윗은 절실히 깨닫고 그리고 더불어 자신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게 무조건 죄로 인하여서 그 고난에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동일하게 우리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가장 연약해지고 우리 자신을 돌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신앙의 작은 것조차 소홀해지기 쉽고 신앙에 대하여 비중성을 높낮이해 두며 크나큰 실수를 범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위기라는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과 그 환경을 통해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악을 아뢰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심적인 고통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3절과 10절까지 각 단어들을 통해 그가 겪고 있는 고통과 인내에 대해 그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잠깐 2절 말씀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잠시 주목해 봅시다. 여러분, 이미 시편 32편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르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 누르심은 나의 진액이 빠져 힘을 낼 수 없으며 고통만 가중됩니다.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또 고통이 찾아옵니다. 아픔이 찾아옵니다. 나를 막아서고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나에게 평안함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서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외쳤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은 마치 사라져버린 채 무감각해지고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거나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혹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절박한 호사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같은 이러한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윗의 절박함이 어떠했는지 5절 말씀을 보세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고 자신이 우매하다고 고백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우매함으로 자신의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자신이 심히 부패하고 어리석음에 대하여 그는 절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존재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유일하게 하지 못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크고 작든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입니다. 죄가 작다고 하여 하나님 앞에 죄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고난 가운데 홀로 남아있을 때 우리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지금 이 고통의 때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며, 아니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그 때를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게다가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나 이 순간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며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이 순간을 놓치게 된다면 우매한 자가 될 것이며 우리의 상처로 썩어지고 악취가 나는 가운데 깨닫지 못하며 우리 또한 후패한 사람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고난의 때에 자신을 성찰하며 돌아보는 시간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또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교훈을 던져주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고난 속에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릴지라도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있던 다윗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비록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신의 육체가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요, 모든 것이 빠르게 회복되어질 것 같지만은 그에게 또 다른 문제들이 당면하죠. 무엇입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종종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며 때때로 그 고난이 지나면 웃음이 찾아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요, 참 욥기와 유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면 욥은 한참 후에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으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깨닫는 부분이 서로 차이가 나겠지만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 속에서 참 많은 유사성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욥 또한 그의 고난의 시점을 볼 때요,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일컬어졌던 욥에게 스바 사람이 찾아와 칼로 종들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하나님의 불이 땅에 떨어져 양과 종들을 빼앗고
갈대아 사람이 찾아와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며 큰 바람이 마다들의 집에 찾아와 그의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연속적인 고통을 욥을 목을 조아오며 그에게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날아갑니다. 그 아픔을 그는 겪습니다. 심지어 그의 몸마저 종기로 인하여 심히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까지 합니다. 그에게 대접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비난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연속성에서 욥의 고통은 그 누구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속에 심겨진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친구들마저 찾아와 욥을 위로한다고 말하며 정작 그 위로는 욥을 향한 진심 어린 위로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욥을 향하여 너의 죄악으로 인하여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까지 말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홀로 외로운 영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죠. 다윗 또한 어떠합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만 더욱 외로운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처럼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친구와 이웃들이 다윗을 멀리합니다. 분명 그들은 다윗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렸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의 극심한 고통과 아픔 속에 놓였을 때 그는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을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친구들과 친척마저 버림을 받았다는 고통도 잠시, 이제 다윗의 생명을 찾는 자가 다윗을 향해 올무를 놓으며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모인 자들은 음모를 꾸미며 계획을 세우죠. 철저히 그의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셨습니다. 앞에 가로막힌 담은 대적들로부터 위협과 위기의 연속성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지금 왠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고독이라는 시간 속에 홀로 내버려 두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고독의 자리로 내몰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혼자라는 고독과 고통이 어떠한 의무인 줄 알기에 쉽게 적응되지 않고 홀로 해내는 것이 뭔가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그 교제하는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가지게 하여 줍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때로는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보세요, 하나님, 더 이상 버티기 힘듭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새로운 그런 변종 바이러스로 인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우리의 신앙마저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당장 내 앞에 있는 일들만이라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보세요, 노아는 방주를 만들 때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지 오래였고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미래가 무엇인지, 어떠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아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고통 앞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한 요청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니다. 심지어 수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른 듯 하였지만
예수님을 외면했고 그의 제자마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침뱉고 그를 향하여 비난하였습니다. 고통의 연속성은 누구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은 고난이 지나고 또 다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그 고난이라는 통로가 끝나갈 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의 죄악을 아뢰이고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분명 왜 이러한 고통이 찾아왔는지, 왜 자신이 이토록 슬퍼해야 되는지를 잘 알았죠. 그러기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원수도 대적도 심지어 그의 친척과 가까운 자들로부터 철저히 13절의 말씀처럼 귀를 막고 입을 열지 아니합니다. 왜입니까? 원수와 대적이 그를 향해 다가올 때에 그를 피하고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귀를 막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절망하거나 낙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다윗의 열심이었죠. 이 일을 이루어지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며 자신의 죄악을 아뢰이고 죄에 대하여 탄식하며 슬퍼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비록 크나큰 죄악을 지었을지라도 하나님께 죄를 아뢰이고 죄를 탄식하며 다시 그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우리를 더욱 절망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넣기 위해 지금도 악한 계획과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에게 모략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선을 악으로 갚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러한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이죠. 고난 중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디쯤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나의 죄악이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지는 아니한가를 돌아봅시다. 이러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러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간구는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이 있어야 해결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웃과의 친구와의 관계 회복, 원수와 악의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난 속에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성찰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한 탄식과 슬픔은 나를 더 괴롭게 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시간을 계획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자신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그는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고난과 아픔 속에 있으나 이 시간을 불평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으로 바뀌어져 가고, 이 고난 속에서 구원하여 주실 분이 여호와이심을 확신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